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3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책을 펴놓으신 상태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역사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부터 계속 역사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역사서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역사서에 있는 말씀을 다 해석할 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막히시면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찾으고 비교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 언약적으로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가는 시공간이다. 그래서 세상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역사적 관념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성경과 세상을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길갈에서 집단적으로 할례 받은 걸 함께 배웠습니다.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전쟁 앞두고 할례하는 것은 되게 무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했어요. 바로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신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원래 할례는 육신의 할례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마음의 할례, 마음의 불신과 불평과 하여튼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게 진짜 중요한 할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지난주에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기를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가죽, 마음의 불신을 베어내야 된다. 그게 진짜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귀, 거기에도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했던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셔서 어떤 나라를 다 죽이고 아니면 어떻게 하고 그런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좀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언약적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으면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면, 언약주는 언약종에 대한 보호와 구원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을 맺으면 언약종은 언약주를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피해 맹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주는 언약종을 뭐 할 의무가 있냐면 내가 널 이제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기근이 오면 먹을 거 주고 전쟁 나면 내가 다 무찔러 주겠다 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종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언약주에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을 언약적으로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주는 언약종에 대하여 보호와 구원의 의무가 있는데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그거예요. 언약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종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전쟁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언약주가 언약종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 그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일반 전쟁도 되고 기근이나 이런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하여튼 하나님께서
언약 종을 위해서 대신 다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서 밑줄 그어 놓으시면 더 좋겠죠.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참 많은 민족이 살았는데 단번에 한 번에 다 빼앗았습니다. 땅을 다 정복해버린 거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기억나십니까? 언약의 땅을 정복한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 기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겠다.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에만 충실하면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10만 명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약에만 충실하면 기근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충실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전술이나 전략, 훈련,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언약주에 대한 믿음, 언약주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전쟁이 승패가 결정되는 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됐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영적 선악간의 대쟁투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단에게 또는 세상에게 승리하는 방법은 전술, 무슨 돈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주에 대한 뭐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참 재밌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전쟁 났을 때 야영 전술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진을 치지 않습니까? 진을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초를 세우고, 그렇죠? 누구 적군이 쳐드나 안 쳐드나 확인하고 뭐 그런 걸 다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법은 좀 특이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0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이거 뭔지 아시죠? 남자의 정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부정하여지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해질 때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12절 너의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요. 그러니까 진을 치면 진 안에가 아니라 그 진 밖에다가 이제 화장실을 만들래요. 그 다음에 내 기구에 13절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다시 덮어라. 14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파란 게 중요합니다.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보초는 어떻게 세우고 뭐 불침번 누가 쓰고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무기 어떻게 배열하고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똥 잘 싸라. 삽으로 땅 파서 똥 싸고 똥 묻어라. 그리고 더럽게 하지 말고 이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즉 전쟁을 잘하려면 똥을 잘 처리해야 이긴다라는 전술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전술이었습니다. 똥 잘 누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처리해 주겠다. 쉽게 말하면 여기 핵심은 뭐예요? 진영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진영이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 처리하겠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언약 백성들의 야영 전술법, 즉 전쟁의 전술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시작.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술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없어야 되고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100만 명이건 1000만 명 아무리 모여도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 300명처럼 우리의 수가 작을지라도 그들이 거룩하다면, 성결하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수많은 적들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명이건 100명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결할 수만 있다면, 진짜 영적으로 거룩하게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성결이 우선되지 않으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인 것이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시면요.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래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면서 무슨 어떤 권법을 배우고 그런 걸 배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성결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 하나님 임재하셔서 기이한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6장으로 좀 가보시면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언약의 숫자 7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언약의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7. 7은 언약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도 제사장 7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갖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은 언약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드릴게요.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언약 맺을 때에 암양 새끼 7마리를 떼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7이 뭐냐? 이거 너와 나의 언약의 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언약은 곧 맹세라 그랬는데요. 이 맹세가 샤바입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말로 쉬바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아야오해가 없거든요. 여기 점 찍은 게 모음인데요. 요거랑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나 우불이나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맹세는 곧 7 숫자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서 5장으로 가보시면 아까 보셨죠? 여기 양각 나팔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요 얘기도 했습니다. 나팔 부는 규례 한번 제가 설명 드렸는데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드릴게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여기 나팔 부는 규례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이 뭐냐면 은나팔이었습니다. 아까 여호수아서는 양각나팔이에요. 양뿔로 만든 거고 여기에는 은나팔 규례입니다.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3절 볼까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나아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거고 그리고 뭐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등등 이렇게 은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정했습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나팔 규례는 양각이 아니라 뭔 나팔이라고요? 은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은나팔을 부는 규례는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불면 동쪽, 여기 불면 서쪽, 남쪽 이렇게 나와라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양각 나팔. 여기에 대한 규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6장 5절 볼까요?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수양의 뿔을 가진 이게 원어가 양각 나팔이 뿔 나팔이에요. 길게 불어라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서 점령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단어랑 출애굽기 19장에 요 단어가 딱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는 딱 2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했을 때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이게 지금 19장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실 때,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임재하실 때는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 나팔을 길게 불었잖아요. 그러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그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벽이 그냥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쌓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각 나팔을 길게 분 겁니다. 자, 그러면 7가 언약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갑자기 와가지고는 무슨 뭐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이때가 할례 받은 지 시간이 지났지만 할례가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아프기 때문에 아마 다 안 난 남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막 쩔뚝거리면서 막 이렇게 걸었겠죠. 여하튼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언제 돌았을까요? 낮에? 오후에? 저녁에? 아침에? 뭐 언제 돌았을까요? 언제 돌았을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새벽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최소한 200만 명. 200만 명 줄 세우고 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줄 세운 다음에 한 바퀴 뺑 돌아요. 딱 돌아왔습니다. 그럼 뭐 했을까요? 하루 종일. 여기 써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뭐 했어요? 자니라. 아니 앞에 지금 전쟁 났는데 한 바퀴를 뺑 돌고는 다 부처 쓰는 게 아니고 돈 다음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침부터 돌았으니까. 다 돌고 온 다음에 다 자요. 코 골고 자요.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다 돌아와가지고 또 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서 딱 보초 쓰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자. 200만 명이 다 잤어요. 그러면 막 누구는 코 골았겠죠. 막 코도 골고 막 드르렁드르렁 막 자는데 이게 뭐 뭔 상황인 거야. 막 당황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잤어요. 돌고 와서 자요.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작전이었습니다. 똥 잘 싸가지고 잘 덮어놓고 그다음에 한 바퀴 돌고 잠자는 것. 그게 전쟁 준비의 전부였어요. 얼마나 황당한 전쟁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인데 잠이 올까요? 자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전쟁하면. 자면 안 돼요. 기습 공격하면 다 죽거든요. 근데 이들은 다 잤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잤어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전쟁은 특정 대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불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가나안 백성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칼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불신과의 전쟁이에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 순간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불신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적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의심과 불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직접 들었을까요? 그럼 언제 알았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백성들은 돌 때, 한 바퀴 돌고 나중에 7바퀴 돌면, 하면 무너진 거를 알고 돌았을까요? 하나님이 다 말해줬을까요? 백성들한테 다 공포한 다음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다 돈 거예요? 맞아요, 집사님. 여호수아한테만 얘기했어요. 전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3절은 이것이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였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은 다 믿음으로 돈 거예요. 들은 바가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와 더불어만 교통하시고 자신을 모든 회중에 나타내시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쟁, 한 바퀴 돌고 자고, 한 바퀴 돌고 자고,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화인 여사가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꼭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 기적이 없고 교단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적,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함께하심은 우리가 그분께 기회를 드리면 되는데 그 말을 믿고 우리 불신을 제거하면 되는데 부족한 목사인 저부터 온전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작은 성이 있었죠.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만 딱 추스려가지고 보냈죠. 근데 보기 좋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패배당했습니다. 왜 패배당했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왜 아이성은 패배당했을까요? 그 조그만 성이었는데. 바로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간땡이가 부은 사람. 아간 때문에 전쟁에서 졌습니다. 아간이 뭘 했어요? 몇 가지 물건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 밑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아간의 죄는 절도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간의 절도죄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밑줄을 쫙 거놓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아니, 아간이 혼자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대요.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힌 자를 부르시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과 15절에 보면 아간이 절도죄를 했는데 금, 은, 외투를 취해서 숨겨놨는데 성경은 이게 절도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어긴 걸까요? 역사서는 뭘 근거로 풀으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그러니까 아간이 신명기 말씀을 어겼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어겼기 때문에 지금 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를 읽다가 이게 뭐지 하면 다시 신명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여기에다가요. 여호수아 7장 11절 15절에다가 짝꿍 내 성경절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간의 죄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짝꿍이에요. 신명기 7장 25절 26절 말씀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은, 금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간은 그걸 취했죠.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도 그것과 함께 진멸당할까 하노라. 근데 이 아간은 그거를 집에도 드렸고 은금도 취했죠. 특별히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그다음에 남을 하나님께 바쳐라. 절대로 취하지 마라. 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은금을 취한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여호수아로 다시 가볼게요. 여호수아 7장 21절. 아까 분명히 신명기에 은금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아간을 볼게요.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나오죠.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금 나오죠.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신명기의 언약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아간이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아간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간이 죄를 졌는데 아간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죽었을까요? 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아빠가 죄 졌는데 왜 아간의 아들, 딸, 부인, 가족이 다 죽었을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연좌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아간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 그리고 그의 소들, 나귀들 다 끌어다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걸볼다에 가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고요. 아간의 모든 나귀, 소부터 다 짐승들까지 그다음에 가족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신명기 질문입니다. 잘못은 아간이 했는데 왜 아간의 아들과 딸들을 다 죽였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분명히 써 있죠.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근데 왜 아간이 죄졌는데 다 죽었을까요? 그럼 이 말씀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해석이 나올 수 있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아빠 때문에 자식 죽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자식 때문에 아버지 죽지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신명기 언약의 법이에요. 근데 아간이 죄를 졌는데 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아간만 지은 게 아니라 아간이 가져왔을 때에 와이프, 자식들 다 같이 그 죄에 동참했다는 거죠. 요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되네? 네, 혼자 지은 것이 아니에요. 같이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 유린한 죄는 좀처럼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아간만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아간의 죄를 와이프, 자식들이 묵과했고 그다음에 함께 동참한 것이죠.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간의 형벌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 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조금 길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탐욕, 악은 죄가 탐욕이었는데 이 탐욕이라는 악은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존재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화인 여사는 이 부분을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기심과 허욕과 속이는 일과 자선사업의 태만과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덕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량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교회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아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 주의 식탁에 앉으나 저희 재산 중에 불법적으로 취한 것, 즉 하나님께 저주하신 물건을 감춰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하여 양심의 호소와 천국의 소망을 희생한다.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성실과 훌륭한 될 가능성을 돈주머니와 바꾼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이게 되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보세요.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이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인이 혼자 한 사람이 정말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전체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교회가 가장 무서워야 할 역량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역량이 아니랍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역량이다. 그 다음에 좀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가 난관에 처하고 냉담과 영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를 슬퍼하는 대신에 교인들로 하여금 진영 중에 아간과 같은 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라. 각 사람은 겸비하고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감추인 죄를 찾아내도록 노력하라. 이제 곧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예언 전대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에 가득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그 임재를 우리의 어떤 죄가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아간이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에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문제를 논할 때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목사 포함해서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임재가 교회에 임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나?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요겁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내 자신을 위해서만 회개하고 죄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어떤 교회 공동체가 피해보면 안 되니까요. 그걸 위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간 같은 죄가 있다면 감춰진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막아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